예, 그때 체크표를 쫙 주시면 됩니다. 이제 신령한 몸이 되는 교회 믿음. 우리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영적으로 잘 세워지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생활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는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또 하나는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 두 가지만 분명하게 자신이 알게 된다면 우리 믿음은 참 언제나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첫째 뭐라겠죠?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구원받아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또 여러분 각자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 분명한 두 가지의 믿음의 방향을 우리가 잘 선택한다면, 결정한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치 않고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의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되죠. 여러분 열심히 하시죠? 대답은 자유입니다. 상상은 저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김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합니다. 또 이걸 잘 감당할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일만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완벽할까? 그것 또한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교회를 보면 일을 열심히 하고 그 일 때문에 지쳐서 그야말로 방전돼 가지고 탈진돼 가지고 허덕허덕하며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것도 믿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바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는가, 또 구원받은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떠한 존재로 서가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라는 그 분명한 자신의 답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은 많이 하고 잘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에는 부족하고 실패하면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계속 만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빚으시는 손길을 어떻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간혹 우리 마음의 양심의 신앙의 양심 소리에 야 그것은 안 돼 라는 소리 들을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그 만지심의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나를 세워가는, 또한 나를 이렇게 저렇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면 그분은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 맞으세요? 아닌가 봐. 큰일 났네. 안 행복하세요? 여러분이 불행하면 나도 불행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성도가 행복해야 목사가 또 행복하거든요. 그렇죠? 목사가 행복해야 성도가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하면 나 또한 어글리한 슬픈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행복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나의 모습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가? 나의 마음과 내 생각의 마음 모든 가짐들이 기질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가? 여러분 기대해 보셨나요? 나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까? 내 마음, 나의 기질까지. 만일 자신의 모습보다 일을 더 잘하는 것은 나는 내 스스로 1인 것 같은데 나는 일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자랑한다면 여러분 지혜로운 자 같아요. 띵한 사람 같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가분수죠. 과부하 걸리기 가장 좋은 사람. 그래서 나는 1인데 나는 1보다 많은 일을 해 10을 해 와, 지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1을 10보다 많은 일을 해 10을 해 와, 지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1을 10보다 많은 일을 해 10을 해 와, 지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1을 10보다 많은 일을 해 10을 해 와, 지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1을 10보다 많은 일을 해 10을 해 와, 지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부하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 보면 능력에 따라 말해, 능력에 따라, 그죠? 능력에 따라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에 합당한 모습으로 일을 해야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이 작은 교회는 일을 하는 사람이 2개, 3개 이렇게 과중한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성도 개개인들이 사역을 맡아서 봉사하는 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지난 구역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라도, 그죠? 격려하는. 오늘 교회 오셔서 혹시 내가 먼저 인사한 분 계세요? 아니면 인사만 받았습니까? 그 젊은 사람 이야기를 내가 먼저 하면 안 되는가? 꼭 노인이라고 아하 뭐 인사 와 이래야 되는가? 그죠? 왜냐 내가 왜 이 말씀 드렸냐면 내가 먼저 내뱉는 그 한마디가 그 말을 받는 사람이 나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한마디의 격려에 뭐가 된 힘이 된다는 거죠. 공동체라는 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의지가 되어질 때 비로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을 만들어 가는데 육체미 하잖아요. 이게 육체미 울랑울랑 만들어 가잖아요. 오른쪽은 힘이 좋아서 오른쪽 짧으니까 근육이 충만한데 왼쪽은 왼손잡이가 아니라서 영 삐질삐질해. 제가 오른손이 힘세겠어요? 왼손이 힘세겠어요? 오른손이죠. 거울을 서서 딱 보면요, 이게 굵어요. 이거는 얇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라켓을 휘두르다 보면 오른손 많이 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은 붓는데 왼손이 약해요. 이걸 보면 균형이 안 잡힌 몸매라는 거지. 이게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프겠어요. 나는 균형 잡히지 못한 몸매다. 여러분도 아마 그걸 보고 자신을 보면서 한번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균형 잡힌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 각자 한 분 한 분이 서로에게 먼저 어떻게 해요? 한마디 내뱉는 이게 중요한 거죠. 왜 그렇죠? 아이고 이 여름날에 주방팀한테는 말한다며 아이고 이 더운데 맛있는 거 한다고 애썼네. 아이고 맛있다. 맛없어도 맛있다. 예. 삐지지 마세요. 주방팀 맛있어. 항상 나는 우리 교회 주방팀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예. 항상 배불리 먹잖아요. 가부하게 배가 항티 나오게. 그래서 내가 왜 이 말 하냐면 영에 속한 삶과 육에 속한 삶, 즉 육에 속한 삶과 영에 속한 삶을 비교해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쉽게 이 변동이 많아요.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은 그러한 주변의 환경에도 변동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영에 속한 그런 측면 여러분 영의 사람인 것 같아요? 육에 속한 사람 같아요? 업다운 심하면 어디라고? 육에 속한 사람이다. 내 감정에 따라서 완전히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 보기 전에 고린도서 15장 47절을 서술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형상, 즉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첫 사람 누구예요? 아담은 어디에 속한 사람? 흙에 속한 사람. 둘째 예수는 영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사람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실패했지만 둘째 사람 예수 아담은 그분을 통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는 그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에 속했다는 것은 여전히 아담의 죄성을 따라서 그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여기에 속했다는 것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아담의 형상 쪽인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의 형상 쪽인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누굴 닮은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신만의 개성을 자랑하고 계시나요? 개성이 뭐라고? 네, 그거예요. 잘 아시네. 내가 말하면 안 되니까 말 안 할래요. 그래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아담은 죄의 표상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는 죄를 없이 하는 그러한 우리의 구원을 주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만일 사람들이 예수를 닮았다면 결국 하늘에 속한 자의 품격,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제가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젊었을 때 부교육자 생활할 때 청년들 담당하고 같이 막 운동장에서 공 차고 막 뛰어다닐 때 지금 생각하면요, 내가 왜 그리 추했을까요? 요즘 만나면요 미안하다 그러거든요. 그때 우리 청년들 내 밑에서 같이 운동했던 애들 보면 만나면 애들이 아니죠. 다 40대 되었으니까 그 친구들 만나면 야 그때 내 화낸 게 미안하다. 왜요? 갑자기 왜요? 그러거든요. 요즘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추해. 그때 너희들한테 화내고 짜증내고 욕한 거 와 부끄러워서 미치겠다. 예? 저는 운동장 가면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운전대를 잡으면 새로운 사람 되는 것처럼 저는 운동장에 풀어놓으면 그냥 완전히 딴 사람이 돼요. 옛날에 그랬다는 거죠. 요즘은요 차여도 어떻게 하냐 합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 죽을 만큼 차였습니다. 이라거든요. 추해 보이는 것과 안 추해 보이는 차이가 생각 차이더라. 잠시 하나 요즘은 운동장에서 화냅니다. 걔가 천성한 거죠. 바뀌도 많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죽을 때가 됐다는데 어쨌든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존재, 나의 변화,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항상 자신에게 되물어 보면서 우리가 항상 예수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형상을 닮은 하늘에 속한 영의 사람으로 서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인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말씀하죠. 41절에 썩을 것으로 심고 다 함께 시작.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무슨 말이냐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썩지 않기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썩지 않을 존재. 썩을 것이란 황폐하고 부패하고 멸망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는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쳤다는 말은 뭐예요? 너는 내 것이다 도장 꽉 찍은 거죠. 내게는 아무 그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라는 거죠.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은혜를 여러분 이 은혜를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뭘까요? 이 은혜인가? 은혜. 우리는 배워와서 많은 미사일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기도 말하잖아요. 그냥 그거는 다 배우고 쉽게. 은혜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대준 것. 이 말밖에는 표현이 제일 간단한 게 없더라고요. 은혜는 누가 다 해줬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어찌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태와 여건과 모든 상태도 다 제거두고 오직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 이게 은혜예요. 이걸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런 분들이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하늘에 속한 자이고 결국 하늘에 속한 자는 썩지 않을 것으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에 있으면 영생을 거둘 수 있나요?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무엇이 썩을 것인가? 우리 잘 생각해야 되죠. 교회 생활할 때 이러한 믿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은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육으로 심으니까 썩을 것을 심고 썩을 것을 거두니까 자꾸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썩을 것은 심고 그 다음에 나는 건 뭐예요? 썩지 않을 것으로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내 의지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다?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3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 하나님 기뻐할 것인가?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라.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라. 즉 영광스러운 것을 위해 사는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이다. 어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본성이 바뀌던가요? 본성은 안 바뀌어요. 저도 강대상 앞에 설 때는 좀 사람처럼 보이지만 제 속에 이제 가지고 있는 내 본질이 나의 이 겉 포장을 뚫고 놓으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아주 추한 인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성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누리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의 은혜를 덧입고 그 힘을 더 의지할 때 나의 본성을 더 짓누르는 그러한 힘이 생기더라고요. 즉 뭐냐?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욕심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를 구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누구나 돈에 대한 욕심 없어요? 다 있잖아요. 좋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다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것이 우선되어서 그게 추가되어서 하나님 자리와 그것이 역전되어 버린다면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이 우리는 혼돈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다라고 예수 안에 자족한 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골로새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갈라디아서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요한일서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정욕, 욕심, 탐심이 얼마나 무서우면 뭐라? 우상 숭배라고 말했어. 우상 숭배.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게 만드는 신이 되어버린 거죠. 돈이, 명예, 권력이 내 자신의 신이 되어서 예수님은 잠시 뒷전으로 밀려난 그러한 모습. 이 결국 우상 숭배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살피고 오히려 욕된 것을 버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부단한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 몰입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 육적인 것이 앞서 있다면 결국 그것 또한 하나의 포장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그 모습을 한꺼풀 한꺼풀
다 걷어내다 보면 우리의 본질이 나타나는데, 우리의 양파 같은 인생, 벗겨도 또 벗겨야 할 우리의 그 사람, 우리의 내면의 가장 깊이에 있는 나의 참된 모습은 여전히 세상과 뻗한 그런 모습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된 것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약한 것으로 심고 시작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강한 모습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약한 것은 마음과 몸의 나약함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나약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장로님이 살아가셨던 시대와 제가 살아오는 시대와 또 내 후에 살아간 시대, 이손님 살아간 시대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를 기준해서 보면 내 뒤에 오신 분들, 태어나신 분들을 보면 약해도 너무 약해. 그 군대만 예를 들더라도 진짜 총을 제대로 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때보다는 지금이 모든 살아가는 삶의 형편들이 좋아졌나요? 나빠졌나요? 다 좋아졌어요. 누림도 더 풍요로워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약해요. 약하니까 의지를 상실하니까 자신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분들이 많아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만약에 강한 자라면 주변의 그러한 소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침에 느헤미야가 산발랏, 도비야, 게셈 그 무리들의 말을 어떻게 해요? 쌩까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약하면 쌩까면 안 되죠. 무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이 강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여건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지만 왠지 모르게 점점 약해져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도 아마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신앙생활을 보면 분명히 다를 거예요. 교회 뭐 하다 보면 청년들이 됐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보더라도 오후에 청년들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여.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참 왜 이렇게 약해져 가는 것일까? 약해져 가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는 강한 모습으로 사는 존재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와 같은 존재, 약한 존재지만 나 같은 약한 존재 또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더 강한 존재로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세상 힘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강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능력 힘입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운동해서 강하게 되고 근육을 만들어서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뭐로? 능력으로 강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강함은 육체적 운동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그러한 무리들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찬양 해볼까요? 네. 서서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그의 영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
이렇게 무장해야 된다. 무장을 매일 무장하셔요. 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무장하면 약해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끝으로 44절 볼까요?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즉 신령한 몸이 되기 위해 사는 존재가 되라. 즉 영적인 존재가 되라는 거죠. 영적인 삶. 비록 육의 옷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힘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영의 삶을 추구하는 자가 되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이란 결국 육에 속한 몸을 의미하죠. 그래서 바울은 정확하게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에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육에 속한 사람. 나쁜 말은 다 있죠. 네, 한번 보세요. 나쁜 말 다 있는 것 같아요. 불의, 추악, 살인, 분쟁, 악독, 미워하는 비방, 능욕. 이런 사람은 뭐한 사람이라?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말을 합니다.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고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사람은 얼마나 육의 몸으로 인해서 잘못된 삶을 사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보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모두는 바로 이런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안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 지배 안에 머물지 못하면 이와 동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게 육의 사람이라면 영의 사람은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신령한 몸은 육에 속한 몸과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서로 성령에 끌려서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신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헛된 것을 구하거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서로 싸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합니까? 한번 보세요. 사랑할 존재인지. 아이고 왼수야. 완전 황교섭 왼수야 라고 사랑합니까? 쳐다보도 안 해. 미워하는 것 같아. 한번 쳐다보세요. 저 집사님 연기해서 한번 쳐다보세요. 서로. 세희야 내 사랑하네. 그래.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운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항상 우리 악역이 진다는 거죠. 7장 5절에 또 이런 말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라고 말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에 두 개의 법이 싸우고 있는다. 악한 영이 나를 이기면 나는 우리가 육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내가 과연 영에 속한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분간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또 말씀을 볼 때에 나 스스로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 물으시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울은 끝으로 15장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들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계속해서 예배와 기도 생활을 잘하고 믿음의 연단을 이겨내려고 하는 이유는 혈과 육 대신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승리하는 교회, 즉 우리 개인의 교회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잘되라 잘되라 말하기 전에 오늘 주신 말씀, 즉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사는 사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사는 사람,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사는 사람,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위해, 또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는 영적인 처절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번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싸우십시오. 여러분이 대장이 아니라 누가 대장이에요? 예수님이 대장 되십니다. 그 대장 되신 주님 꼭 붙들고 일주일 동안 처절하게 싸우셔서 다음 주일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의 깃발 탁 하나님께 내보이면서 이렇게 싸워 승리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참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